서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하시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없고 그들을 의지할 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다 된 거죠. 그러니 오늘 또 말씀 속에서 항상 중요한 게 적은 어디에 있다? 내가 적이고 원수는 누구다? 바로 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단단하고 견고한 그 길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면 그것이 광야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내 환경이 나를 바꿔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신다라는 걸 확신할 때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은 당신도 아시거니와. 그죠? 우리가 보면 가나안의 동쪽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이 에돔 족속, 이 에돔 족속은 바로 우리가 누구죠?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러니 결국은 야곱의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하나님도 이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또 그 기업 안에서도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하고 광야의 그 땅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들을 적대시했다면 아버지가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해서 그 길을 열게 하셨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와 같이 그들을 아버지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원하면 그것을 허용을 하지만 원치 아니하면 또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있는 그 길도 하나님이 내시는 것을 보세요. 그러니 아버지는 한번 내가 누군가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은 한번 그들에게 뭔가를 행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필요하는 모든 것들이라면 밀고라도 하나님이 가시겠죠. 근데 가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다? 그들에게도 주신 땅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보니까 모세는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과거를 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곳만 지나가면 우리가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게 이제 가나안 적과골이 흐르는 가나안이다. 그러니 이곳만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과거의 이 아픔을 너희가 기억해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그죠? 이 말이 거짓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보면 야곱이 그 자손 70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기근으로 인하여. 근데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주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자손들이 번성함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왕이 바뀌고 그 안에서 그들에게 430년이라는 종살이의 삶을 줘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면 그때그때마다 이런 것들이 되어졌더라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그죠? 내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디 있어요? 씨가 어디 있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이라는 그 자손조차도 낳을 수 없는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뭐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네 자손들이 많아질 거라. 근데 실제로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에 있는 백성의 수가 200만이 넘어요. 그리고 장족만 60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70이 갔다가 이 어마어마한 숫자에 이것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은 사람의 힘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70이라는 그 숫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숫자가 바로 지금 현실에 200만이 넘는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하나님의 과거의 것들을 회상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만 우리가 생각을 해낸다 해도 여러분은 절대로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문제가 무엇이냐면 과거를 회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뒤돌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현실의 내 모습만 생각하면서 가다 보니까 우리의 의의가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지 못할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사망 권세 아래서 우리가 종노릇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그러나 모세는 오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무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그죠? 이와 같이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가 예전에 정탐꾼들의 그 실패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흑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들이 불신앙만 나타내지 않았어도 40년이라는 시간에 돌는 시간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직진하면 가나안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저 땅은 우리가 취할 땅이 아니다,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고 그들이 악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백성이 죽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그 길을 다시 광야로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억해야 된다? 4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서 우리 가운데 행했던 것들 또 기억해야 돼요. 이들이 이곳에서 불평을 말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 자리에 무덤이 돼버렸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기억한다면 그 후손들은 뭘 할 수 있다? 그것을 능히 믿음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트라우마가 있는 것처럼 항상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불신앙의 땅에는 항상 그 불신앙이 잠재해 있는지 그 안에서 또 그 후손들까지도 남아있는 그 백성들까지도 그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당신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자원이나 그들에게 손해를 어떤 것도 끼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에돔 족속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그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방에 있는 그 많은 백성들은 지금 사실은 어떤 상태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간담이 녹아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들의 말을 듣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라는 이런 의지를 1%도 가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을 그들의 땅으로 준다라는 것도 다 들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이들은 이 백성들이 그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아냐?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도 사실은 이들은 어떤 상황도 판단할 만한 그러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태다?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죽을 수도 있다, 우리는 다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타협을 하거나 이들에게 그 길을 내어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항상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너를 보면 문제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해결이 될 수가 있대요. 근데 사람들이 문제 속에서 나를 본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왜냐? 문제를 보면 그 문제 안에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에 나를 돌아볼 만한 여유를 갖지 못해요. 근데 나를 돌아보면 아, 내가 이래서 이렇게 돼서 이런 상황이 왔지 라고 생각하면 그 앞에서 어떤 결론도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낼 수 있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너무 두렵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고 나에게 이런 도울 힘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살아내면 나는 이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내 앞에 있는 것들 앞에, 내 앞에 어떤 문제 앞에 우리는 뭐다? 벽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직면하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문제는 나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고 해결하고 그 문제의 방법을 제시하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이라면 이미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기 백성들에게 이 길을 물어서 가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쓸고 가버리죠. 아무것도 안 하게 바람 한 점으로도 하나님은 이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에게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왜 네 눈앞에 장애물을 만들겠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너를 보라라는 거예요. 너를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 앞에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를 만난 자는 엎드리면 평안해요. 엎드리면 자유해. 문제가 내 눈앞에 해결되지 않았어도 엎드리는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두려움을 가져가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염려를 가져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에게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말을 편안할 때는 들어요. 그러나 문제가 막상 생길 때에는 이 말이 기회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문제지. 나의 것을 돌아봐야지. 내가 먼저 회개해야지. 그리고 내가 회개함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내 분별 속에 가야지. 이게 옳은 건데 항상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더라? 두려움에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거기에 무덤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려움을 봐요. 우리 안에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해답을 줬는데 왜 우리 생각으로 그 해답을 버리고 우리가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에게 힘이 있느냐라고 물어봐. 너에게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너 아니냐. 그러면 힘의 존재를 의존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에서도 이들이 얘기를 하기를, 그죠?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 단지 왕의 길로만 가겠다. 왕의 길은 큰 길이에요. 넓게 펼쳐져 있는 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의 길의 영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길로만 가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내 뜻이 아니야. 내 계획이 아니야. 우리의 욕심으로 네 땅을 취하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야. 우리는 단지 지나가고자 여기는 길이 되기를 원해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이러고 너희 그 길로만 곧게 가겠다. 이것은 실질적으로도 치우친다라는 걸 머물거나 그것을 정복하거나 그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만 가겠다라는 뜻과 같은데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의 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볼 때 먹을 거, 입을 거, 자로나 우러나 보암직도 먹음직스럽고, 그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내 눈앞에 있으면 곧게 그 왕의 대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치우쳐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흔들리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치우치지 않고 가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오직 길만 보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그 길만 나는 바라보고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뜻만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에돔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그죠? 이들은 이것을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위협을 하지만 위협해봤자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 없어요. 없어. 근데도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 하신다? 허용하셨다.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이 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너희 것이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죠? 이 땅은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었으면 가나안 땅만 우리 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서 돌이키니라. 그죠? 이제 여기에서 돌이킬 때 그들의 자세와 태도와 모습은 어땠을 거냐라는 거. 하나님은 여기서 또 하나님 이 모습을,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러죠. 문제를 만나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뭐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삶에 있어야 하냐면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나에게 올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아, 이거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또 그들의 입장을 생각을 한다면 내 입장만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여기에서도 말하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곧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그죠?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전환점을 줘요. 호르산이라는 것은 호르라라고 하는 것은 산, 그냥 호르산 자체가 산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가게 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이제 새 정비를 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대? 하나님의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여기서 다져 가시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죠? 우리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아론은 그냥 천국이나 이런 데로 못 갔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조상이 누구냐는 거야. 아론의 조상들이 다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은 다 아버지가 모세나 아론은 가나안은 못 들어갔지만 그들이 천국을 못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수를 해서 아버지의 약속의 거룩한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지를 못했어도 중요한 게 무엇이다? 지금까지 온 거룩한 길의 그 열매는 하나님의 거룩한 상급이요 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거룩한 나라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조상들이 인도하는 대로 갔다라는 그 말의 뜻은 믿음으로 그 안에서 들어갔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너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하나님은 이것만 봐도 그래요.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너희 행실을 보고 우리가 아버지 약속의 땅에 인도한다 안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행실은 보지 않아요. 하나님 뭘 보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 순간순간의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십 년을 믿었다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 우리가 보면 모세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아론도 신과 같은 존재예요. 이스라엘의 그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다 대역을 해서 대리로 그 모든 것을 행했으니 사람이 볼 때 우리는 그러잖아요. 목회자들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목회자를 신과 같이 추종을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처럼 모세는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 모세가 무덤이 우리 눈앞에 있었다면 모세의 무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또 어떤 것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인지 하나님 우리의 습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깨끗하게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안다 모른다.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나는 안 그런 것 같고 하지만 항상 보암직도 하고 그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것 같고 뭔가 탐스럽고 나만일 것 같으면 우리는 항상 뭐하냐? 숨어서라도 그것을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고백하죠. 이와 같이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 이스라엘 준 땅에 들어가지 못.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그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그저 엘르아사는 아론의 자손이죠. 그러면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옷을 의미해요. 제사장의 옷이 뭐예요? 거룩하고 구별된,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다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그 뜻이 무엇이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그죠? 그들과 화합하게 하고 친밀하게 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그 제사장의 의복에, 보석에, 흉패에 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그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들, 리더들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간에서 제사를 드려주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하나 되게 화합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자들이 바로 그래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엘르아살은 아론의 자손으로서 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론이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그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고, 그죠? 이와 같이 회중을 데리고 그들 앞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보라라는 거예요. 왜냐, 이 백성들은 봐도 반역해요. 봐도 네가 왜 우리 위냐, 네가 왜 하나님이 너를 세웠냐, 그리고 하나님 너는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우리보다 뭐가 더 잘나서 네가 리더가 돼서 우리 일들을 하느냐. 항상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항상 뭔가를 할 때마다 그들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봐라, 너희 앞에 내가 세우노라. 그죠? 내가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너희의 중재,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중재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공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는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론의 일대기가 이렇게 해서 끝이 나죠. 아론의 시작점이 뭐였어요? 모세의 입이었어요. 모세의 입. 모세가 나는 입의 아도나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그 많은 백성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나님이란 존재를 내가 말하고 알 일이니까 나는 못한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모세, 네 형 아론을 내가 네 입으로 삼아서 내가 그를 통해서 말하게 하리라. 그 입에 내 말을 주리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 그죠? 하나님이 아론의 가문을 대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서 지금까지 그들을 광야의 40년을 광야에서 이끌 수 있도록 리더로서 그 모습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론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장 치명타가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뭘 만들어내냐면 자기 의존할 힘을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내 주머니에 금덩어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우리 눈앞에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힘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거짓된 힘일지라도 바라보고 의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망의 권세들은 얼마나 그걸 지금 이용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는 90%예요, 여러분. 90%.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만큼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지금 이 혼탁하고 혼합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섞여서
무속적인 그러한 신앙들로 인해서 그거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단단해질 때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고, 말씀이 능력을 나타낼 때 인간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 영광을 드러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헛된 껍데기와 같은 우리가 그런 가볍게 우리를 쉽게 현혹하고 쉽게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을 뺏겨버리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 진짜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 말씀은 너무 단단한 돌과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말씀을 딱 받으면 우리가 마음에 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왜? 내 안에 내 죄만 보여주는데 나를 막 기쁘게 하고 막 내 안에 어떤 성령의 뜨거운 불이 막 올라오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네 죄를 보게 하고 네가 이런 존재야. 너는 이런 모습이야. 이것을 빼내야 돼. 빼내도 끝이 없는 그 죄를 계속 빼내게 하는데 나중에는 정말 지겹고 힘들어서 그죠?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라고 말이 나올 때까지.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너는 그 죄에서, 죄의 짐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정답을 싫어해. 이 정답을 싫어하고 나는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자유해요. 라고 착각 속에 이 사망 권세들이 우리를 미혹해서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온 진리는 안 되는 거예요. 100% 안 돼요. 근데 예수가 와서 오늘처럼 이 말씀이 이 순간에 이게 30년 동안 이어져 온 내 신앙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신뢰되고 순종되어지고 믿어질 때 우리는 한 걸음을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경험이 수십 년의 믿음이 나를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또 말했죠. 뭐가? 우리의 중심의 순종이 무엇이다?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만이 맞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심이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내 속에서 신뢰하고 가면 우리 인간은 어때요? 내가 죄인이어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면 되니까, 믿으면 되니까. 근데 내가 신이 되어 있으면 이제 예수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것만큼 가장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죠? 무엇을 지키고 가야 하는지를 알 것 같죠?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도 아는 것처럼 주의 입의 말이 그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나는 그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아버지의 말씀 주신 같이 주님 내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이럴 때에는 하나님이 밀어버려야죠. 하나님이 이 모압 족속들을 그죠? 아버지의 뜻 안에 에돔 족속들을 행해야죠 라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아버지는 뭐다? 그들의 것도 그들의 것으로 인정하시고 그 대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원래 에서와 야곱, 에서는 육이에요. 야곱은 영이라는 것.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에서는 육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육신으로 생각으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요. 그러나 영으로 갈 때 영이 무엇이다? 주님이 말씀한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는 육은 아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그 땅으로 이끄신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것만 명확하게 우리의 중심에 세워진다 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하나님이 때로는 이 모든 쉬운 사건도 아버지 이렇게 어렵게 장애물로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 나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뜻 앞에 순복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모든 길을 내신다라는 거, 그걸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